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죠.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네, 이 시간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제가 군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해군을 나왔는데요. 이제 해군에서 1년 동안은 배를 타고 1년 동안은 이제 육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병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육지 생활을 했어요. 자매들이 안 좋아하는 이야기가 이제 군대 이야기고, 더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인데, 군대에서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군대에서 이제 1년간 배를 타고 상병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말 그대로 짬밥이 됐잖아요. 그래서 첫 이제 육상 근무를 동해에서 하는데, 상병인데 육상 근무는 제가 이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동기 상병이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육상에서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온 이제 이병들, 일병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했던 일을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라고. 어떤 한 이병이 들어왔어요. 이제 신참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면 뭐 하죠? 축구합니다. 삼선 스레바를 신고도 막 축구를 하는데, 그 이제 이병이 왔으니까 축구를 하는 거예요. 일가 끝나고 축구를 하는데 이제 고참들이 걔한테 이제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이병이 이제 축구 잘하는 이병이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병장이 몰고 있는 공도 딱 뺏어가지고 달려가지고 또 골을 넣고, 아주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 이병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한 거죠. 이제 끝나고 그 이제 병장이 이제 별로 기분이 언짢은 것이죠. 자기도 축구를 한다고 했는데 웬 신참이 와가지고 막 날파리처럼 막 날아다니더니 자기 축구공 뺏어가가지고 골을 넣어버리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장이 그 상병을 데려다가 쟤 좀 이렇게 좀 교육 좀 시키라고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병이 이제 동기 상병이 이제 그 이병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동아 일로 와봐. 너 진짜 축구 너무 잘하더라. 내가 샴푸 하나 사줄게. 나랑 PX 가자. PX 가지고 샴푸를 딱 사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길동아, 그런데 너 한번 생각해봐. 너가 이제 축구를 하는데
네 축구부에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는데 걔가 잘한다고 막 달리더니 네 공을 뺏어가지고 가서 골을 넣었어. 너 기분이 어떻겠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랬더니만 이제 이 상병이 그 샴푸를 머리를 탁 치면서 야 이 자식아 바로 네가 그놈이야. 네가 그렇게 한 거야 지금 방금. 네 알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본인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을 때 이 상병이 이제 본보기를 알려준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마음이 어떻겠냐. 제가 지금 좀 연기가 좀 덜 됐는데 오늘 너무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젖어가지고 지금 이게 연기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연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병이 샴푸 갖다 때리면서 네가 바로 그 놈이라고 그 자식이라고 네가 그 공 뺏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그렇게 군 생활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선지서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소선지서들 12권이 있는데요. 호세아부터 시작돼서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는 아니지만 호세아서로 시작되는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지서는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위기로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삶의 퍼포먼스로 쓰임받은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을 미리 경고해서 죄를 돌이키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삶의 퍼포먼스, 행위 예술입니다. 행위 예술로 위기에 빠져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는 알고 있죠. 이사야서 가장 긴 이 선지서 중에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요. 이사야는요 한때 타락해가고 멸망해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귀족입니다. 귀족 이사야는. 근데 그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옷 벗고 신도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언해. 그래서 옷을 벗고 신을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곧 조만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발가벗겨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거야. 너희들 죄를 돌이켜야 돼.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1000일이 넘는 동안에 알몸으로 신발을 벗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경고의 메시지 66장의 경고 메시지 39장까지 경고의 메시지와 40장부터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많은 시간 이사야는요 알몸으로 예언을 했어요. 이거 모르고 우리가 문자만 봐서는 느낌이 와닿지 않죠. 그리고 사진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알죠? 에스겔 선지자는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너는 수족을 묶어 손발을 묶어요. 잘 밧줄이 표현 안 됐는데 손발을 묶고 땅에 누워가지고 큰 돌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 그리고 너는 그 큰 돌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너 이 예루살렘아 너 회개하지 않으면은 돌이키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는 멸망할 것이야. 지금 이렇게 큰 돌에다가 뭐 블럭 쌓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사람을 향해서 예언한 게 아니라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가리키면서 예루살렘 무너질 거라고 지금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만 보낸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위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행위 예술가. 옷 벗고 신 벗고 돌아다니면은 다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수족을 묶어가지고 돌에다가 성을 그려가지고 돌에다가 삿대질하면서 예언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선지자를 보고선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겠습니까?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 행위 예수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왜요?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듣고 돌이키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지서의 이야기들이 다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기한 일들을 명하셔서, 선지자를 향해서 이 신기한 일들을 명하셔서 무엇을 듣게 합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시대는요,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나서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왕국 가운데 활동했던 자들이 선지자들인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선지자들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돼요.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됩니다. 왜 나눠지게 되죠? 솔로몬이 그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내 부모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솔로몬 궁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노역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이든 대신들이 당신의 선대께서 너무나 많은 노역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삶이 어렵습니다. 그들의 삶에 좀 경하게 해주세요. 노역을 그치게 해주세요. 노인 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와 같이 자라난 젊은 이제 나라에 있는 이 정치인들이죠. 그들에게도 이 르호보암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되냐? 세금을 낮춰야 되냐, 높여야 되냐 하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지만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노역을 시켜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의 같은 세대인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로보암, 이름 비슷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당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다스립니까? 우리 삶을 쉽게 해야 됩니다. 좀 경하게 해야 됩니다. 세금을 낮춰줘야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뭘 세웁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는요, 제약이 더 심했고 남유다보다 약 140년 더 먼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딱 망하기 직전까지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이 르호보암을 반대해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일어섰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가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내가 진짜 세금도 낮춰주고 백성들을 위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방법 써보고 저런 방법 써보고, 지금 백성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무엇인가?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종교가 있구나, 다양한 술수를 써가지고 다스리는데,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더 나라가 어려워져요. 그것 가운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그 여로보암의 2세, 여로보암 왕의 보다 약 200년 후의 인물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그때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요, 잠시 부흥했던 때였어요. 이제 인물이 난 거죠. 정치가가 난 겁니다. 그는요, 아시리아죠.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세력이 약해진 이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데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을 쳐서 북쪽으로는 다메섹과 남쪽으로는요, 이 아라바 해협까지 영토를 확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했던 솔로몬 때와 비슷한 영토까지 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 때 영토를 넓혔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 아람을 쳤잖아요. 북쪽에 있는 다메섹을 쳤는데요,
그 다메섹이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좀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약삭이 빠르죠. 이새가 지금 딱 저 다메섹을 치면은 내가 돈 좀 벌겠다. 지금이 딱 적절한 타이밍이야. 그래가지고 다메섹을 딱 쳤는데 어떻게 되죠? 그 위쪽에 있던 대제국 아수르가 아이고 내가 쳐가지고 점령하려고 했던 이 다메섹을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쳐버렸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 통째로 삼켜버리는 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다메섹을 따가지고 쳐서 자기가 차지했는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마리아 성까지 포위당해가지고 아예 북이스라엘이 싸그리 사라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이 비참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멸망 직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북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멸망 직전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지만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2세나 그 나라의 상황과 상태는 어땠다고요? 가장 국력이 셌어요. 번성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다가오고 있는 이 위험, 이 멸망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호세아서가 기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이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로보암 2세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단순하게 싸움에서 전쟁에서 열심히 뭘 해서 내 삶의 영토를 확장하고 내 삶이 좀 더 부욕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나는 놓치고 있는 게 있다. 그래, 우리가 제사를 잃어버렸다. 내가 사마리아 성에다가 신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거짓말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 주고 있구나.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내 땅이 넓어졌는데 내 수중에 돈이 생겼는데요. 내가 취업을 했는데 내 삶의 기도응답이 되었는데 내게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는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지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말로 경고로 이걸 하면 안 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사람의 말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사람의 말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요 호세아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총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메시지가 1장부터 3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요 9편의 단편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러니까 프랙티컬이죠. 그러니까 꼭 우리 교과서도 그렇잖아요. 개요를 공부하고 나면요 연습 문제 나오고 실천 문제 나오잖아요. 정석, 수학의 정석 때 그렇게 여러 문제 풀었죠. 마찬가지요. 이 단원, 이 호세아라는 이 교훈의 메시지 가운데 3장까지는 총론, 4장부터 9장까지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적용할 수 있는 9편의 단편의 메시지 예언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1장의 메시지는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멸망 직전이에요. 아수르에게 삼켜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주변 도시들과의 전쟁에서 영토가 가장 넓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멸망의 신호가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는 멸망의 신호가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멸망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호세아가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 멸망의 신호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종교적 타락과 도덕성의 타락입니다. 종교적 타락과 도덕성의 타락, 이 두 가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멸망하게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 게 경제가 몰락해서 국방이 몰락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또한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는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호세아 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6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제사와 주상이 없고, 그리고 뭐예요? 드라빔과 에봇이 없더라. 6가지인데 이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타락과 도덕성의 타락이 바로 영적인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그들이 종교성이 타락이 되었고 도덕성이 타락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이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6가지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 라고 메시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갈 길을 잃고 혼란과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러한 혼돈 속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 이 호세아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돌이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다고요? 기도 안 할 때? 예배 안 드릴 때요? 주일 성수 못 할 때? 청년부 예배 안 할 때? 주일 3부 예배만 드리면 영적으로 타락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먼저는요, 왕과 지도자가 없을 때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정치 체계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준이 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는 무슨 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 기준대로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려야 됨을 뜻해요. 그런데 지금 이때 이 날은요, 차량이 지나가더라도 많은 양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딴 데서 위에서 지금 나는 건가요? 네. 옆에 여기들은 싱크 겹쳤네. 네네. 그 제 것만 빼고 나머지 끄면 돼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오늘 영적인 임재가 아주 깊다 보니까 이거 전파가 진동이 여기까지 막 타고 흘러 넘어오네요. 네. 아마 마이크를 새로 바꾸신 것 같아. 제 거 여기 모니터를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은 소리까지 줄어들었는데, 오늘 다른 건 꺼주시고, 좋습니다. 엄청 커졌네요. 네. 뭐 어떤 여선지자의 목소리인가 싶었더니만 옆에 교회에서 어디서 흘러온 그 전파가 타고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음향팀에서 알아서 잘 다른 거 커트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아까 호세아 3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에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시기에 이 나봇의 포도원에 있었던 사건 아시죠? 나봇에게 있던 사건 아시죠?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한번 배웠는데요,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바로 그 이스라엘 시대의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지요? 나봇의 포도원, 아주 기름지고 포도열매가 많은 그 땅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합 왕이, 이 타락한 아합 왕이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저 땅 갖고 싶어. 내가 지금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갖고 있지만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저 땅 갖고 싶다. 맨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나중에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아내인 왕비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합니까? 내가 실은 저 땅을 갖고 싶은데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주신 땅에서 내가 갖지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병이 났어. 이세벨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저 땅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나라는요 법치로 다스린 나라였어요. 법이 있었어요. 못 뺏어오는 거예요. 아합의 할아버지라도 못 뺏어오는 거야. 아합도 그러니까 왕이어도 법치로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못 뺏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이 무슨 수로 그걸 뺏어올 수 있어요? 나봇을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저 의인이고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땅을 소유한 나봇의 포도는 어떻게 뺏어올 수가 있지요? 어떻게 뺏어왔나요, 이세벨이? 동네에 있는 건달, 불량배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을 이용해서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 증언은 법이 돼요. 껄렁껄렁한 동네 불량배들, 그 시대 문화입니다. 그 시대 문화이기 때문에 불량배가 있고 불량배가 돈의 매수가 될 수 있었어요. 이세벨이 나쁜 여자지만 이세벨이 계략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뭐예요? 속임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시대가 타락했어요. 국민이, 백성이 타락한 거예요. 돈에 매수됐어요. 두 사람 불러가지고 홍길동 원투를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나봇이 왕을 욕했다고 증언해. 네, 알겠습니다. 돈을 딱 받고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가운데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나봇이 왕을 음해하려고 한대, 왕을 죽이려고 한대, 이러한 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이 불량배 홍길동 원투를 데려다가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사람은,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나 증언하니까 내가 봤다고, 나봇이 그렇게 암살 모의를 했다고, 아방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땅이 주인이 없어졌네요.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의 모습, 정치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법치가 있나요? 과거 이 전 대통령 2대 대통령이 다 감옥에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최근에 한 분이 풀려났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전 대통령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감옥에 넣었어요. 법대로 한 거예요. 어쨌든 법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한창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뭐 때문에 시끄러웠죠? 검수완박. 난 뭐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사자성어가 아니라 검수완박. 법으로 불법을 행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또 당할까 봐, 근데 불법을 행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을 바꿔서 자기들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법대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법대로 하는 건데 그게 진짜 법대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과 뽑은 국회의원들입니다. 누가 누굴 뽑은지 모르겠지만 다수가 뽑아서 그런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다수가 뽑아서 지금의 어떠한 당이 거대 정당이 되었어요. 3분의 2 이상의 마음만 먹은 법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나쁠까요? 과거 그 대통령이 나쁜 걸까요? 아합이 나쁜 사람이죠. 이세벨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군림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계략이 왜 통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왕과 지도자가 하나님의 기준,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왕이 잘못했을까요? 정치인이 잘못했을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어두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두워 있기 때문이에요.
왕과 지도자가 없을 때, 정확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으로, 질서로, 그 질서에 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사와 주상이 없을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요,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소통의 부재인 영적인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인데, 피 흘림의 희생 제사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잠시나마 이 영적인 타락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희생의 제사를 주셨어요. 모세 때 주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들의 자녀들인 아벨과 가인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희생의 제사가 없었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런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죠. 우리에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취업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이 희생 제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상이 없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해. 이 주상은 뭐냐면요, 어떤 기둥들을 뜻합니다. 영적인 기념비예요. 영적인 기념비인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가운데 하는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을 잡니다. 주변에 있던 돌을 하나 가지고요, 야곱이 잠을 자요. 근데 꿈에 무엇을 보지요? 꿈에 저기 하늘에서 사다리가 막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8절 19절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베개,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 기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꿈을 꿨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해요. 여러분, 천사에게 뭐가 있죠? 날개가 있겠죠. 천사는 사다리가 필요 없어요. 날개를 막 팔락팔락하면서 내려옵니다. 근데 뭐 사다리 타고 지금 뭐 유격 훈련하여 오르락내리락? 무엇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야곱과 이 사람과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소통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하는 건요, 하늘의 뜻이 내려오고 내려온 것이 올라가고, 내려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가고, 뭐예요?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내가 막 예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실제적으로 음성을 듣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호세아 시대 뭐가 없었다고요? 교제가 없었어요. 주상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용도로도 이 주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주상도 없고는요,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제사가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을 수도 없지요. 우리에게 제사가 없고 주상이 없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에봇과 드라빔이 없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에봇과 드라빔은요, 하나님의 신탁을 듣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성물인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없었다고요? 에봇과 드라빔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예배하며 임재하며 그렇게 찬양을 고백했습니까? 악기를 통하여, 음향 시스템을 통하여서 예배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감동,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이런 뜨거운 임재에 있는 이 예배가요, 바로 이러한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에봇과 드라빔을 또 테크니컬하게 자유자재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인원들, 이 시스템, 조직이죠,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 가운데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체계가 없어요. 인원이 없어요. 다 돈 받고, 자 제사장들도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가지고 제사 드리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받아내지 못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술 마시면 영적으로 타락했고, 담배 피우면 영적으로 타락했고, 넷플릭스 보면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것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셔서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술을 마셔서 내가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타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모든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에봇과 드라빔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받아내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 엘리 제사장이 있죠. 이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목이 부러져 죽은 이 엘리 제사장, 사무엘 시대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게 된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요,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전부터, 왕정이 세워지기 전부터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엘리 제사장 시대, 마지막 사사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 시대의 어두운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제사도 있었어요. 자기 맘대로 드리는 제사. 근데 무엇이 안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안 보였다. 그리고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였다. 그리고 이것을 좀 한문으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를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사무엘 시대인데요, 백성들은 계속 타락합니다. 백성들은 계속 타락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세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을 세우시고, 다윗 때에 잠깐 반짝했다가 그 바로 다음부터 계속 타락해요. 왜? 왕들이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사람이 먼저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잘 다스려 줄게 이러면서 결국 사람을 망치고. 근데 그 전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공동체 가운데 사라진 거예요. 그 이상을 보는 자들이 이제 선지자들인데, 여러분, 이 에봇과 드라빔이 없었다. 이 엘리 제사장 시대부터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 때 백성들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다메섹을 쳐서 남쪽 아라바까지 전쟁을 해서 좀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취업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청년회 때 뭔가 일을 진행을 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축복할 만한 일입니다. 취업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5월 달에 우리 청년 가운데 3명이나 취업을 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축하할 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한두 명과 대화도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과정일 텐데,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해서 너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가 그 자리에서 변화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다고 했거든요. 나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변화되면서 이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도 변화해 가고 있지만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못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뜻대로 인도받는 그런 취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면 취업됩니다. 좀 내가 예쁘고 멋있고 잘났고 좀만 좋은 직장 있으면 우리는 그냥 결혼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데 결혼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일들, 축복받을 만한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다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이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덕성에 타락을 합니다. 정직이 사라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력적으로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유 모를, 이유가 있었는데 나에게 왜 이유 모를 어려움이 다가오지? 그러한 자들에게 호세아가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상, 이 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에봇과 드라빔, 조직, 체계,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거룩해지면요, 그 거룩함이 우리 사회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타락, 정치의 타락은요, 결국 참된 기독교인들의 참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죠. 기독교인들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부정직함과 부도덕성, 종교적 도덕적인 타락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에요.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러한 진짜 답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셨어요? 호세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 예수입니다. 예수, 호세아,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가운데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앞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행위 예수를 합니다. 행위 예수래요. 자기의 삶으로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그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퍼포먼스가 너무나 비참해요. 무엇입니까? 평생에 한 번 해야 되는 그 거룩한 아름다운 결혼을 누구랑 해야 돼요? 음란한 여인과 해야 돼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요. 그리고 애를 낳아요. 근데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와 잠을 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은 15세겔, 30세겔을 주고 그 고멜을 다시 불러와 사와. 그리고 또 결혼해 또 이제 아기를 낳는데 또 나가요. 바람 펴요. 음란해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이게 뭐 호세아 나도 자매들 나도 호세아 같은 남편 만나고 싶다. 이 엄청난 사랑, 내가 잘못해도 다 받아주는 남편.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선지자 호세아는요,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음란하구나.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음란하구나. 너무나 음란하고 음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쏟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거야. 이스라엘을 패해버릴 거야.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긍휼히 여겨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렇게 1장의 호세아 총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 예수를 통해서 이 정말 불쌍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공동체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세아가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힘들었겠죠. 너무나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나 배신감, 분노, 그냥 고멜을 진짜로 막 때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럴 수 있냐? 내가 또 돈 주고 사는데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어떻게 부정을 저지를 수 있냐? 만약에 정말로 호세아가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은 때려 죽였을 거예요, 고멜을. 그런데 호세아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인정합니다. 호세아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에게는 이 6가지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사랑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막 겉으로 행복하진 않을지 몰라도 무언가 자신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공허함을 채우면서 끝없이 이 고멜에게 용서와 사랑을 쏟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어노인팅 3집이었던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마 제목이었을 텐데 그 찬양을 같이 하고 결단 예배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모를까봐 이제 그거를 바꿨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0절에 오늘 말씀처럼요, 그러나 심판할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300년 동안 막 타락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이제 내 아들로 부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제가 언약 신약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이 다음 차원의 원대한 그 약속이요, 우리가 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요, 쌍방향의 계약. 네 잘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 거야. 그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쌍방향의 계약으로 시작했다가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낮아빠지고 음란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약을 보완해 가세요. 난 이제 너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난 너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야. 난 너의 이제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나의 아들들이 될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행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무엇이에요? 사랑의 메시지예요. 선지서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경고의 메시지를요, 여러분 바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이 있으세요? 성품이 있으세요? 잘못하면 화냅니다. 욕도 하세요. 저주를 퍼부어요. 우리한테 책망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난 너를 이제 아들 삼을 거야. 백성은요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잘 섬긴 거 제사 잘하고 옳은 길로 가면은 내가 복 줄게, 이거였어요. 이해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와 부모가 이해관계로 같은 집에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 살아요. 이해관계를 따지고 보면. 내가 언제까지 이놈의 자식을 키워가지고 먹여 살려서 나중에 용돈을 받아낼까? 그 생각으로는 여러분 20년 30년 어떻게 견뎌요? 단 하루도 못 견딜걸요? 영유아기 때 그냥 갖다가 던져버리고 싶을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관계로 나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가족의 관계. 결국 얘기한 건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결국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1, 2년, 3, 4년, 4, 4년, 4, 5년, 5, 6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해관계를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해관계를 넘어서 정말로 영적인 가족, 정말 물리적인 혈연의 가족보다 더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같은 이상을 보는 그런 가족관계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에게 있는 안 좋은 모습만 더 보이게 되는 거죠. 왜? 가까이 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가족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나서 그를 버릴 수 없는 것,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내였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는 타락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의 삶, 호세아의 가정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눈에 보이는 행위 예술로 승화되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룰 선지서들 가운데 특별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의 삶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느꼈을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느껴져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체계 가운데, 시스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그렇다면 누가 이 삶의 퍼포먼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간증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엊그저께 이제 돌파 기도를 했어요. 5월달 돌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돌파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월 첫째 주인가요, 둘째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저의 일정상 이번 5월달에는 이제 엊그저께 했습니다. 6월달에도 미리 이제 한 2주 전에 공지를 해서 좀 같이 기도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돌파 기도회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제 이번 돌파 기도회 때는 우리가 길게 기도하자, 오래 기도하자, 끊어서 여러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주여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감동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오늘 제가 끝마무리 다 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딱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했죠. 그 전 4월달 돌파 때는요, 아마 12시 반인가 1시인가 전에 다 끝났어요. 1시쯤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1시 반.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까 1시 반 정도까지 기도하면은 다 집에 돌아가고 없겠지. 그럼 나는 1시 반에 마무리하고 이제 2시쯤에 집에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한번 딱 기도 인도하고 이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희 가정, 저희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것을 위해서 사실 이제 아내도 저에게 좀 이거 감동 받으라고, 좀 이거 문제 해결 받으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준 것 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 감동이 없었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다른 기도로 인도를 받아서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어떠한 공동체의 포지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한참 기도를 했어요. 좋아요, 감사해요, 막 적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제하며 질문하며 답을 듣고 기도하고 이제 한참 기도한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1시 15분인가 20분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이제 줄이고 바꾸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어. 제가 보니까 한두 명만 빼고 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1시간 한참 넘었는데 왜 안 가고 있지? 보니까 한 절반은 자고 있어요. 절반 이러고 자고 있고 또 절반 이러고 자고 있어요.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몇몇은 이제 막 인제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같고, 이거 길게 기도를 했더니만 진짜 길게 기도하나 보다. 그래서 나 큰일 났다. 집 이사 갔잖아요. 그 이사회가 정리도 안 됐어요. 어수선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에 간다고 했는데 이러다가 오늘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1시 반 되면 생각을 하는 거죠. 1시 반 되면 노래 딱 끊고, 자, 오늘 기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의 양심상 안 되는 거예요. 막 인재 가운데 물론 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인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끊겨, 교제하고 있는데 끊기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끝까지 있어야 되나? 근데 2시까지 갈 것 같은데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규진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갈게. 2시까지 돼서도 사람들이 안 가면은 2시에는 네가 끝내. 그 전에 끝내면 그냥 끝내 하고 저는 이제 1시 반쯤 넘어서 1시 35분에 차를 타고 나왔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이 이제 새로운 판교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걸리더라고요. 20분 걸려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을 선택해가지고 그 톨게이트를 3번 지나는 이제 가장 빠른 길로 갔어요. 이제 23km 남은 거죠. 처음에 가자 막 밟아서 갑니다. 막 120까지 밟고 피곤해 빨리 가서 자야 돼. 120으로 밟고 가요. 이렇게 쭉 갑니다. 가고 막 터널 통과하고 이제 남은 거리가 1.2km인 거예요. 집에 다 왔어요. 이제 판교 인터체이를 빠져나갑니다. 와, 다 왔다. 되게 빠르다. 막 톨비가 근데 많이 나서 좀 마음이 아프다. 막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 동네로 들어가는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C를 딱 나왔습니다. 딱 가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우측에 이제 부산 하고서 화살표 있는 거예요. 그게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그래서 부산이네. 근데 제 차가 부산으로 가고 있는 거야. 제가 부산을 보면서 부산이네 하면서 부산으로 꺾고 있어요. 딱 들어갔어. 순간 내비의 시간이 2시 25분 뜨면서 이제 30km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900m 남았는데 30km예요. 아니 눈앞에 다 왔는데 왜 30km인 거예요. 와, 뭐지? 보니까 신갈 인터체인지까지 가야 돼요. 용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 여러분 고속도로 잘못 든 적 있는 분 계시나요? 저도 몇 번 잘못 들었는데 끼케야 9km 10km지 30km인 거예요. 와, 마음이 막 답답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늦게 끝났는데 나 부산인 줄 아는데 내가 왜 일로 갔지?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앞에서 막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해도 뭐 하는다 이거지. 운전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부산 가고 있는데 자책감, 자괴감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짜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나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나요? 정말 울산까지도 막 5시간 운전하고 막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 우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와, 가죠. 140으로 밟고 갑니다. 이제 차도 없어요. 막 가는데 신갈까지 갔어요. 가서 오는데 또 한 번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시간을 땡겨서 3분을 단축했거든요. 3분. 2시 22분이 뜨더라고요. 근데 어둡고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이게 또 한 번 잘못 뜬 거예요. 그러니까 한 2km가 추가돼서 다시 또 25분이 되는 거예요. 가자. 이제 올라오는 길에 생각을 했죠.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텐데. 주님. 그렇군요. 제가 그 갈등할 때 귀신한테 얘기하고 가되나 말은 갈등할 때 2시까지 기도하자. 내가 2시까지 기도하고 가면은 뭐 2시 반쯤 도착하겠지. 그 생각하고 막 근데 원래 1시 반도 굉장히 오래 한 거잖아. 나 오늘 감동 하나 받았는데 막 이래가지고 마무리 혼자 제 스스로 하고선 갔더니만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된 시간인 2시 25분에 집에 딱 꼬리나게 만드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제 제 방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에 이제 가다듬고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하다가 졸고 3시 반이 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냐고, 왔냐고. 나 옆방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말씀 정리도 못 끝내고 졸다가 3시 반에 가가지고 이제 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실수죠. 잘못했어요. 자괴감 느끼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말씀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강력하게 주시는 한마디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약속한 기도의 분량이 있다. 그 기도의 분량을 반드시 채우지 않고서는 너는 광야의 삶을 돌게 될 거야. 빨리 가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뺑뺑이를 돌게 돼. 광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년처럼 하는 매일 기도합시다가 아니라요, 이제는 여러분 팀으로 혹은 아니면은 마을 단위로요, 여러분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반드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완벽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이상 없이 뜻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해봐야 부산 갑니다. 광야를 헤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감동을 두세 달 전부터 받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위 예술로 저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새롭게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가장 좋은 훈련은요 실전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훈련으로 기도를 배우고 있는 자들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차원을 더 깊어지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더 깊고 높은 기도,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마을 단위로 모여서 기도할 때 30분에서 1시간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적 무장 집회를 통해서 헌신하겠다고 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제가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조만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 곳, 이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을 단위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요. 또한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채워야만 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시작이 되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의미에서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광야를 돌아요. 30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비하게 하신 것, 이것은요 샘플링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또 다른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3년 동안 벌거벗고 신발을 벗고 다닌 것, 그들은요 70년 동안 노역생을 한 거예요. 저에게는 30분이 엊그저께 당시에는 너무나 속쓰리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괜찮은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나의 이것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저의 삶 가운데 더 위험한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던 일이 나의 기도 때문에 막혀진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왕과 지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희생제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애복과 드라마의 체계 가운데에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 우리의 도덕성의 회복, 우리의 양심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